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만남, 우리가 이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참 만난 게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 풍성한 교회를 다니는 것도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만남이 굉장히 의외의 만남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있었었는데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다른 사이트에서는 보지 않았던 옛날 영상, 29년 동안의 풍성한 교회 그 영상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었어요. 예. 제가 오태영 목사님과 이 인터뷰할 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마음이 참 되게 따뜻했어요. 그 영상 자체가. 예. 목사님이 되게 그 얘기를 기뻐하셨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제가 여기 올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뜻이 참 날 여기 오셔서 날 이렇게 성장케 하셨구나. 참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그 만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하루에 어떤 누군가를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그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는 언제나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누구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영혼을 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때로 의외의 만남들이 여러분 그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제가 교회를 만난 것도 그렇지만 제가 2014년도에 그 미얀마 선교를 갔을 때 참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스탠바임이라는 영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예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단체 디렉터가 누군지도 몰라고. 잘 모르죠.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때 갔는데 제가 거기 있는 고아원에서 놀다가 다리가 접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퉁퉁 부었어요. 그때 제 다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붕대를 감아준 사람은 이 스탠바이미의 리더인 거예요. 디렉터였던 거예요. 예상 못하게 굉장히 거물이신 거죠.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이걸 감아주면 이런저런 자기 간증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작았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이지리아를 그냥 거의 그 아프리카 지역을 거의 보고만 시키면서 나갔던 엄청난 목사님이에요. 영적 거장이에요. 그분은요.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저는 그분의 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불의 전도 기가 막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모르는 어떤 거장들을, 근데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보면서 저는 그렇게만 사역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백만 명 와가지고 이게 성경인 줄 알았거든요. 저 옛날에 처음에. 그런데 이 스탠바임이 이분을 보면서 다른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진짜 하나 감동됐던 이야기가 죽어가는 어떠한 소년을 살렸어요. 마을에서 버림받았어요. 에티오피아에서. 그런데 그 부족민들이 무슬람들이거든요. 다 버렸어요. 왜? 애가 아프니까. 그런데 이 여자아이였거든요. 7살짜리 여자아이를요, 이 디렉터분이요 양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고 고아원에서 걔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또 바쁘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은 그런 곳이에요. 되게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여자의 그 장례식 때 세상에 그 부족민들 500명이 다 참여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버려져서 죽어갈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죽었다고 할 때 부족민들 500명이 와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기리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고아원이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이 고아원이요 너무나 선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부족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 믿으면 교육도 시켜준대. 야, 예수 믿으니까 먹을 것도 주네. 예수 믿으니까 옷도 입혀주네. 예수 믿으니까 야, 우리 마하마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예수는 내 자녀에게 교육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다 해준다.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후미진 곳에서. 저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그 거대한 사역만 보고 이분의 이러한 사역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외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여기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알게끔 하시냐. 나는 그렇게 네가 생각한 만큼 작은 사람이 아니다. 나의 뜻과 네 뜻은 너무나 다르고 내 생각과 네 생각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TV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떠한 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잠비크에서는 지금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병이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모잠비크에서는요. 아멘이 없네요. 안 믿으시고 그래? 그런가? 크리스천마크가 그러나 보죠? 바로 믿음으로 안 들어오죠. 이상하게. 왜? 우리가 그만하고 너무 풍족하게 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예. 자, 제가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의외의 만남.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 제자의 만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외의 만남이에요. 우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와 시론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을까 굉장히 많이 생각들이 들죠. 왜냐하면 그분은 분명히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국한되어 있는 메시아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요. 그때 당시 왜 선민 사상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한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헬라인이래요. 그러면서 스루보니게라는 지역의 여자래요. 근데 이걸 통틀어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을 때 의도적으로 앞에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이방 여인, 즉 가나안과의 이야기,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쓴 것 같은데, 자, 이 만남을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굉장히 의외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서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원어상은요. 그런데 보라라는 게 빠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의외. 봐봐. 의외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서 쓰여지는 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에는 이게 빠졌어요. 좀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예. 이 만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매끄러운 만남? 자연스럽고 뭔가 괜찮은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외성이 있는 만남의 이런 표현으로서 이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통 그 지역 문화는요. 여성이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성이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건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봐도 유대인들에게 티가 나요. 근데 이방인이 이들과 갑자기 낯선 사람과 이 대화를 시도했다? 이게 굉장히 예외인 거예요. 되게 의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데 이 의외성이 있는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의외성 두 가지 있잖아요. 예, 낯선 남자와 낯선 이 여자가의 이 만남, 그거를 뛰어넘고 또 다시 하나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갖고 있는 이 벽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자, 문화적으로 금지하는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1절 보니까 뭐예요? 자기 딸이 어떻대요? 귀신에 들려 있어요. 이 딸이 병으로 이거 뭐 고침받을 수 없는 거, 어떤 의학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저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잠기냐면요, 요 근래에 제가 많은 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될 때 그 암 환자와 그 질병 갖고 있는 분도 보게 되지만요, 그거 넘어서 뭐가 자꾸 보이냐면요, 그 가족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가족들의 아픔, 이 가족들의 애만, 여러분 그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 할머니도 나중에 그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결국에는요, 예, 위암 말기로. 이거 옆에 가족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김병에 장사 없다고, 효자 없고, 효녀 없다고. 예, 정말 힘들거든요. 그 아픔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제가 저번 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환자들에 대한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되게 아파하신다고 마음을 주셨어요. 나도 그 환자들의 마음 아파한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 주님이 굉장히 위로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주변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면서, 예, 은혜의 말씀 한마디씩 계속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그 가족들의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여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러한 사정의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무관심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요? 그러면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적은 부분도 있다는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여인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여인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이 무관심으로 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참 그 예수님의 반응이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어서 그러셨나?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정말 큰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향한,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한 테스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를 준비하는 반면에 또 다른 면으로는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하려고 했던 테스트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그녀의 요청에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죠? 무관심으로 대처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냉랭하게. 정말 냉랭해.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할 정도로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요,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참 미처 환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진할 수가 없고요, 후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처럼 정말 힘든 게 없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제 감정에 치우쳐가 제 멋대로 행동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 의로. 근데 그게 이제는 아니라는 걸 너무 깨닫기 때문에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미처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가나안 여자를 테스트하시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이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현재 상태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 지금 테스트 중이십니다. 아멘 없으니까 뭐 테스트가 안 테스트 없나 보네요. 예, 분명히 테스트 중이실 겁니다. 예. 뭐 사담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 테스트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기뻤어요. 왠지 아세요? 저 테스트 통과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테스트 통과했대요. 할렐루야. 자, 뭔지 모르시죠? 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고 굉장히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관심한다 하실 때라도 여러분들 이 테스트에 여러분들 뒤처지시면 안 됩니다. 이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테스트였냐면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 잠깐 우리 지나칠 때가 되게 많아요. 성경 볼 때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남자에게 이 뭔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한테 간청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소리 지른다는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는 소리였거든요. 계속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의 이 모습이 그들에게 눈에 가시인 거예요. 우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시끄럽고 지금 이게 뭐야. 이 여자가 이 제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왜 몰라요, 여러분들? 알죠. 압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맹인 바디메오 비슷한 장면이에요. 거의 이거 보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렇게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셨어. 시끄러워. 제자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안을 주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안을 주는 장면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의 테스트인 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무안함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이 여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또 예수님은 또 기다리고 계세요. 세 번째 또 어떤 테스트가 있었냐, 세상에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어떻든 이 부르짖음에 답을 하시는데 여자를 완전 인격 모독하는데 언어로 폭행한 거죠. 그렇죠? 이 여자를 개의 비유로 해버립니다. 너는 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의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당신 개야, 엎드려서 여기 밑으로 지나가, 이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거만큼 심한 인격 모독이 어디 있어요? 언어 폭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했다니까요. 이런 세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나는 어땠을까? 과연 나는 어땠을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굉장히 혹독한 테스트입니다. 이거. 와. 분명 예수님께 욕하고 뒤로 서는 사람도 되게 많았을걸요? 그 중에 한 사람 저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간절히 부르짖어 나갔더니만 세상에, 소문 듣고 나갔더니만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나갔더니만 세상에 나보고 개래. 이런 언어 폭력이 어딨어? 이런 실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책에서 이 여인이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지, 그럼 무슨 자세로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이방 여인이 남자에게, 그것도 유대인에게 소리 지르며 간청한 모습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의 장벽이
뭐 필요 없고 이 어떤 문화의 장벽, 나라간의 어떤 그 장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메시아고 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이 내적 팀을 당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세상에 뒤로 물러날 사람이 어딨어. 지금 죽겠는데요. 요즘 암 환자들이 뭐합니까? 예? 개구충제 다 먹으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도 죽는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거 보지 않거든요.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불을 치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 비밀한 것들 내가 알리리라.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외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다가요, 여러분들은요, 여기 12 마지막이 노선이에요. 그러면요 7, 8까지 왔다 그만두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잘 보세요. 다니엘은 응답 떨어질 때 동안 기도한 거예요. 21일 작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끝까지 응답할 때 동안 기도했더니 뭐예요? 응답됐던 그 기간이 21일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작정기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정기도 할 때 여러분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반드시 이 기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이 시간은요, 작정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열매 주님께서 응답하신 그 주님의 몫이지, 여기에 내 때에 자꾸 주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작정 기도에 대한 올바른 여러분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될 때 동안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됐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손만한 구름이 떠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으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간절함과 더불어 또 어떤 걸 배우냐, 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개와 같은 위치로 여러분 이 여자가 낮췄어요. 예수님이 넌 개야. 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낮춘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때.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위로서 여러분들 낮아진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 겸손의 부분이요, 나를 낮추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 주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제가 정말 많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뭘 보여주셨냐면요, 그때 저희가 다녔던 교회의 어떤 청년인데 그 친구가 연예인이에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별로예요. 지금은 좀 잘하죠. 되게 잘하죠. 그때 당시에는 얘가 초보자라서 너무나 못해요. 영성도 없고 걔 앞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저한테 도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와 저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장의자 있잖아요. 긴 장의자. 이 친구가 밑에 있고 제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의자를 딱 들고 있으면 제가 밑에 힘을 눌러버리면 제가 이기잖아요. 그쵸?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이기잖아요. 중력의 힘으로 더, 그것도 사도 있기니까. 이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꿈에서 신기한 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쟤를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게 무슨 꿈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꿈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교만했구나. 쟤는 겸손했구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그래서 더 들어 쓰시는구나. 여러분, 아무나 사용받는 거, 아무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을 개의 위치로 낮췄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돼지, 개는 이건요 정말 사람에게 엄청난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똥돼지를 자꾸 놀리니까. 자, 예. 그러면서 저는 뭘 보냐면요. 왜 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냐? 바로 이분이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스가랴서 여러분은 9장 9절에 뭐예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분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미리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죠? 어떻게 나온다고요? 백마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은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거만큼 겸손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만 이걸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자, 2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인데요. 자,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분이 이렇게 겸손한 분이에요. 그 겸손한 분이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 여자에게 개라고 취급하면서.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있는 여자? 겸손한 마음이 있는 여자. 바로 자기 자신을 개의 위치로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때 높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겸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 이 여인은 큰 믿음을 가진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앞서 있는 장면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15장에 유대인들 전통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이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학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방 사람이라니까요. 이 여인의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나오진 않지만요 확실한 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꾸 내 얘기,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 갖고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상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안에서. 근데 이 여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바리새인도 깨닫지 못한 이 믿음의 고백. 이방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며 요청하는 이 믿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27절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7절에 아까 읽었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들도요. 이렇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은요 빵 부스러기에도 만족할 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거 진짜 정말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10원 한 장 주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수준에 무엇인가 도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요 주님께 감사함을 돌리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고요. 믿음의 고백도 없네요.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도 안 해요.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요.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길래.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빵 부스러기도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심지어 나를 개로 여기면서 언어적으로도 폭력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거 주시는 거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지금 주어진 상황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이 주어진 상황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너무 중요하죠. 개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답해요. 개라고 여겼잖아요. 괜찮아.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들도요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아무 기대도 안 하는 대답들. 여러분 잠언서 16장 23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말을 막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왜요? 왜 기다리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여 여기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함께 하신다면서 성령님께는 전혀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분이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많이들 안 물어봐요.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무시하는 거지. 주님이 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야기하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주님께 좀 여쭤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 저 사람과 미팅이 있는데 제가 그 미팅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님 아버지 선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계속 물어봐야 돼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 저 사람이 옷을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말로 대답하는지. 어떤 사람은 주님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대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어떤 사람은 가서 이야기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근데 왜 안 물어봐요? 나 이성이 너무나 잘나서? 나 잘나가지고? 예, 물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걸 깨닫게 하셔서 하게끔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요. 순간순간만 계속 물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습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잠언 4장 8절에 이 얘기 있습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혜를 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멘.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한 이 여인을 여러분은 주님이 높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 주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녀가 고침받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와 이런 겸손함과 간절함과 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뭐냐?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이미 여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마음이 있었어요. 즉 편견인 거예요. 왜요? 여자가 왜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23절 하나님 계속 예수님이 계속 소리 지르고 우리 귀찮게 하니까 저 여자 좀 빨리 보내버리십시오. 여자를 고쳐서 보내든 뭐해서 보내든 빨리 보내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를 보내시는 받지 아니하는 너를 얘기할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쟤 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제자들은요, 이미 이 마음에 저 여자는 응답받을 수 없어. 저 여자는 이방이냐? 저 여자는 여자잖아. 이런 선입견의 프레임을 딱 세워가지고요, 그 여자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봤어요, 이 여자를요? 안 돼. 안 돼. 아니야. 선민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은요. 아니, 장로들의 유전을, 이 전통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제자들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변함없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니, 그 유대인 율법사들 저기 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편견의 의식에 빠져 있어가지고 여자는 안 돼. 그 사람이 이방이니까 안 돼.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걸 깨우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 가운데 오래 거하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딱 가둬둬버린 나의 신앙의 그 어떤 그 철학적 그 개념에 이 사람을 가둬둔다니까요. 아주 간단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동성애자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동성애 죄입니다. 절대 죄입니다. 전 동성애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동성애자들 교회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왜 웃으세요? 저 심각해요. 웃으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면 그 사람 들어오면요. 한국교회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들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어서 괴로워서 교회에 요청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내쫓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였어.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믿게끔 해서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데 동성애 짓거리를 하는 인간들이 문제인데, 그 사람도 와가지고 제대로 깨달음 받고 성 정체성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필요해요. 들어와야 돼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뒤집어 놓던지 뭘 하던지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그거를 기대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저 원래 빼야 돼. 신천지 들어오지 마서 빼야 돼. 왜? 걔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자신이 없으면은,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얼마나 기대감이 없고, 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뒤집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왜요? 정화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내려오면. 그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죄인 아니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로운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들도 싹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 예배절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와야 되죠. 이 사람들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근데 받아들여줄 마음이 됐냐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직분자가 초신자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할 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너는 아직 잘 모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초신자를 통해서
배워야 돼. 우리는요, 때로는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어느 순간 나 보니까 내가 순수하지 않아. 열정적이지도 않아. 묵은닥이 돼 있네, 세상에. 좀 뭐 좀 안다고 그 사람 가르치듯이 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고 싶어 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걸 보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간절함, 겸손함, 그 큰 믿음, 그리고 그 지혜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마음 또한 버리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내게 더해야 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그 깨달음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더해야 될 부분, 그리고 버려야 될 부분, 분명히 본받아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